저같이 부족한 아빠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돈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없어서 문제이죠. 무언가를 남기는 능력 있는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집도 아니었고 유산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해당될 수 있었겠지만 성공한 아버지들의 아름다운 함성은 그런 것들은 물려줘도 그만, 안 물려줘도 그만이라고 쿨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Spirit of Father, 아빠의 정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엔 모르고 지내가다가도 자식들의 인생의 악천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섬광처럼 나타나 갈 길을 보여주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아빠의 정신이고 아빠의 기도 속에 어우러져 있는 바람이라는 것을 이미 성공한 아버지들 세대 가운데서는 남기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이었다는 거죠. 제 둘째 놈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목사가 된답니다.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혹시 목사 가운을 안 해주면 아빠가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았더니 교회에서 가운을 해준다는 이야기에 제 돈은 벌었습니다만 아들한테 참 고마움이 있습니다. 목사고시를 보면서 노회 어르신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혹은 너의 마음속에 좌우하고 있는 음성이 뭐냐, 거룩한 비전이 뭐냐 그랬을 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제가 좀 남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4곳 건축하셨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사가 아닌 장로로서 말입니다. 그 능력이 저한테도 나름 계승이 되었던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본당 예배당까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신 일입니다만은 10교회를 세웠습니다. 해외에 9지교회를 세웠고 우리 예배당까지 합하면 10교회입니다. 제가 총회 임원으로 출마할 때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4개, 아들은 10개. 이것을 소개를 하면서 제가 제 아들한테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4개를, 네 애비는 10개를. 그렇다면 너는 살아야 할 날이 많고 사역해야 할 날이 많으니까 아빠의 10배를 하는 정말 선교에 미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노예 고시를 보면서 비전이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 이야기를 남겼답니다. 저는 목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아버지처럼 아빠처럼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뭉클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녀석에게 물려준 게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계승됐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순간 떠올려진 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가더 장군의
48살에 얻은 아들을 위하여 드린 아버지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어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참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이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일일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아빠 엄마로서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유사한 기도문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사실은 이 기도문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조금만 설교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사랑의 품으로 세워 주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작은 말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이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앞에서는 낙심치 않고 함께 손을 맞잡아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웃음과 눈물이 함께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크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 세상 속에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부모는 본이 되어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집이 작은 천국 되게 하시고 들어옴과 나감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게 되어지기를, 이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이런 부모가 되어지며 이런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여 많이 강조했었던 몇 공동체를 엮어서 오늘 설교를 대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공동체, 너무나도 잘 아는 공동체이죠.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미 아시다시피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들이 함께 거하던 장소였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는 호랑이, 사자 같은 동물들은 암수 2마리씩, 소와 양 같은 초식동물들은 암수 7마리씩 들어간 것 외에는 다른 기록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노아와 함께 머물렀던 시간은 성경적 시간으로 보았을 때 1년 17일이나 되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벌써 그림이 떠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의 입맛에는 입맛이 떨어졌습니다만, 이제 설명하면 딱 띄워줬어야 됐거든요. 제가 이것을 공짜로 저의 목회를 도와주고 있는 비서가 한 명 있습니다. 챗 GPT라고. 저는 유료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것만 이렇게 도움받을 때가 있는데, 이 내용을 써서 그림 한 컷만 띄워주세요 그랬더니 이걸 딱 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사자 뒤에 기린이 있네요. 코끼리도 있고요. 사자 앞에 토끼가 있는데 여전히 건강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 한 컷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도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성격적, 기질적 차이점은 있었다는 거죠.
사자와 호랑이는 뜯어 먹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양식은 없었어요. 근데 버텼다는 거죠. 뭐 먹어 살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수밖에 없었겠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벌써 느끼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는 뜯어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날카로움과 포악과 그리고 동물적 야성이 다 있었지만 희한하게도 그 안에 있었을 때에는 사자가 소 같았다는 거죠. 호랑이가 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떠올려지는 가슴 아픈 현실적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내미를 팔아먹었답니다. 아들이 부모님을 죽였답니다. 제가 전도사하고 부목사 할 때만 해도 고등부 교육자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입시를 앞두고 약물에 손을 댔다라는 아이,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이야기, 이게 틴에이저들, 고등학생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초등학생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가 담배를 피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부모님이 끌려가는 세상이랍니다. 중학교 앞에 엑스타시스라는 책을 약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여기에 중독이 되어져 간다는 이야기를 왕왕 들어봅니다. 집에 들어오면 항상 평안함이 깃들어야 할 가정이 긴장의 소용돌이가 파도칩니다. 1년에 설날, 추석날 한두 번 만나는 일가 친척, 사랑 형제 자매들의 만남 속에서도 왜 갈등과 긴장의 소용돌이가 일렁이어야 하는가? 가슴 아픈 얘기를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반가워야 되는데, 분명히 행복해야 되는데, 분명히 가정은 지상 천국이 되어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 대화는 메말라가고 포악성만 남는 공간이 되어져 가는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잊지 마십시오. 그곳은 포악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고 뜯고 서로 시샘하며 손가락질을 하며 홀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키워드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이 설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때는 그랬는데 우리의 오늘은 왜 그럴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했죠. 바벨론의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타의 신께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는다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발각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보이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사상을 숨기지 아니하고 멋지게 달려갔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약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던져진 다니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었던 사람은 던져지는 순간 갈갈이 찢겨지고 뼈가 아사지고 굶주림에 지쳐 있었던 사자들의 밥이 되어지는 것, 이거를 꿈꿨는데 오히려 사자들이 침대가 되어 주었답니다. 그 가운데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 비서한테 그림 하나만 띄워줄래? 넣었더니 이런 그림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화가라고 한다면 사자들이 쫙 침대로 만들어 놓은 그 위에서 자고 있는 모습, 그거를 그려달라고 그러는데 얘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챗GPT는 챗GPT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자들은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사자만 바보 멍청이였나 보지요.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왕이 간사한 간신들을 그 사자굴에 던져버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요 까만 글씨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빨간 글씨를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자였습니다. 다니엘은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해하고자 했었던 간신놈들을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같이요, 시작,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제가 이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제 비서한테 이것도 그려줘 하고 딱 보냈어요. 뭐라고 답변이 왔는 줄 아세요? 저는 뼈가 부서질 정도로 잔인한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챗GPT도 그리기를 거부하는 정도의 잔인함이 있었던 사자였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의 핵심은 사자는 포악한 사자였다는 거예요. 이빨 빠진 사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함께 하였을 때는 침대였다는 거예요. 포악함이 사라졌고 무서움이 녹아졌습니다. 순둥이였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챗GPT마저도 이런 표현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릴 수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자는 포악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반대였다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이와 같은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여서 참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평화와 기쁨과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다시 나타날 수 있기를, 앞으로 영원히 임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이번 명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불불이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정으로 만남의 연장으로 다 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그 만남 속에서 아무런 갈등과 긴장이 없이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들로 인해서 모든 갈등은 다 사라지고 평화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이 말씀을 드린다는 목사의 심정을 기억하시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넘치는 이번 명절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답을 제공해 주지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빨간 글씨를 놓고 보았을 때 대조되는 두 마리가 있을 겁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이 모든 존재가 어린 아이에게 이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암소와 곰, 사자가 소처럼,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상반되는 얘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이사야가 바라보며 예언을 하며 꿈을 꾸며 기도했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죠. 근데 이사야가 이것을 꿈꾸면서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노라니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제가 워드 프레이를 하나만 할게요. 개역개정판에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을 보면 내 거룩한 산, 이 말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이건 모르는 사람은 성산교인이 아닙니다.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성산.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경은 한문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번역이 됐거든요. 거룩한 산, 성산입니다. 네, 성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의 오픈을 이 말씀을 통해서 했습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왜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분명히 상반된 논리예요. 악과 선이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포악함과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온순함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묘하게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모니 되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사야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날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날에 한 존재가 임할 것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하여 이 메시아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설 것이요 그가 거한 곳은 그런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화 이룰 수 없는 곳에 조화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것이 되어지며 그 모든 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평화의 동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주시기 위하여 그는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을 맛보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세를 몰아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묘하게 따라가면서 아름다운 기록을 남겼어요. 정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루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호랑이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사자 앞에서도 웃음 지을 수 있는 그 존재가 진짜 이사야가 보았던 메시아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 그분은 그런 역사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마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는 기록하지 않았던 것을 마가는 그의 화려한 필체를 가지고 이 부분을 남겼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슬쩍 물어봤더니 그런 말씀이 거기 숨어 있었네? 깜짝 놀라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올라가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머무셨을 때,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누가복음도 침묵하고 있지만 마가가 유일하게 기록에 남긴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위대한 선언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기 까닭에 이 시간에 설교의 결론으로 삼는 거예요. 광야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은 헬라어로 데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데리온이라는 것은 맹수를 말해요. 위험한 동물을 말합니다. 독이 있는 사나운 짐승을 말합니다. 또 제 비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제 설교의 준비는 이 그림을 얻는데 참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때문에. 중동 지역 광야 사막에서 살만한 무서운 맹수들을 소개해 줘. 그리고 그림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이 그림을 딱 보내주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사막의 붉은 석양 아래, 주제가 그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막 여우, 카라칼이 뭔지 또 찾아봤습니다. 동물 조감도를 또 찾아봤더니 귀 끝에 털이 특징인데요, 빠른 반사 능력이 있어서 날아가는 새까지도 잡아채는 그 정도의 맹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무리 빠른 들짐승이라도 날아가는 참새나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짐승은 없습니다. 근데 카라칼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반사 신경이 발달을 했는지 날아가는 새들도 잡아채는 들짐승이라고 합니다. 사막 살쾡이가 있고요, 사막 늑대, 사막불 살무사,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막의 전갈, 그를 데스토커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타, 거미.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독이 있는 존재들이고 사나운 맹수라는 것을 하려는 일반 동물학자들을 통해서 쉽게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들짐승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이놈들이 올까봐 이것저것을 피해 나갔던 존재가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사막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가가 깜짝 놀랐겠죠. 이런 신비한 일이 가능한가? 이사야서를 보면 가능한데, 근데 그 위에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을 마가는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끝입니다. 기분 되게 좋죠? 맨날 오래 하다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 시간 사뭇 커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는 둘이 하나를 이루게 만드셨고, 상반된 개념이 있었어도 묘한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진정한 피스메이커, 그분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like Jesus, 예수님처럼,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묘한 조화를 이루게 만들고 평화의 아름다운 샘이 터지게 만들고 우리들로 인해서 둘이 하나 되어지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로서의 브릿지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 사는 곳이 행복이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며 향기로움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모처럼 친척들이, 형제들이 만났는데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해.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놈들 다르긴 달라. 여러분 이 얘기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항상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한번 버텨보겠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에 불편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에 믿는 우리들로 인하여 평화의 기운이 감돌 수 있고 행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함과 더불어 어금니를 꽉 깨무십시오. 그리고 이번 명절 동안 주의 향기로움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 때문에 행복한 날이었다고, 이례적인 이전에 없었던 평화가 감돌고 향기로운 명절이었노라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이번 추석 명절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당신 때문에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당신 때문에. 믿습니까? 더 크게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마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 천국 되리라. 그 다음에 내용이 방금 전에 묵상했었던 말씀이에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속히 올 것이다. 이번 명절은 나로 인하여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거대한 꿈을 꾸면서 우리 원하시면 박수를 치면서라도 함께 경쾌하게 이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흥겹게 사막에 샘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 되리라. 독사구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독사구에 어린이가 손 놓고 독사구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랑 당신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행보를 위해서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뛰어가십시오. 가셔서 그곳이 평화의 샘이 터져오는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드십시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내가 그 아름다운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복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추석 명절 다치지 않기, 아프지 않기 목사의 바람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우리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곳에 주의 향기가 흩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적 섬김과 나눔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됨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믿는 이들 때문에 그래도 세상은 희망이 있다라는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며 그것을 아름다운 천국의 향기로 뒤바꾸기를 원하며 전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만나는 모든 이들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위에와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